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어렵기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골짜기와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구약성경에서 한 인생이 드린 가장 위대한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 뽑으려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 참 이 고백이야말로 참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가장 존경받는 선왕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추앙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헤로도트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그 전으로 통치했던 그 대아수르 제국의 황제들이 남겼던 그러한 그 고백들이 나와요. 그 황제들은 잠시 한 520년간 그 소아시아의 그 모든 지역을 그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짐이 태양이고 짐이 하늘이고 바로 짐이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권세 잡았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세상 왕들의 고백인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신이다, 내가 태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한번 조용히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깨달아지시고 또 느껴지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마음 깊숙이 깨달아지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반면에 아마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별로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왜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지 알게 되면은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프리카를 오지를 선교를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그 오지의 그 종족 가운데는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양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다가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새끼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참 번역이 반역이라고요. 번역하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양이다. 난 주님의 양입니다 했을 때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양을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양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가슴 절절히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필리 켈러라고 하는 10년간 목자 생활을 했던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저 들에서 한 수백 마리의 양을 기를 때 자기 친구가 자기를 좀 방문하겠다고 차를 끌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찾아왔던 그러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차에다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딱 도착하자마자 문을 딱 열었더니 이 강아지가 그 들판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오자마자 이 강아지가 왈왈왈 짖기 시작하는데요. 이 양들이요 그냥 왈왈왈 소리 하나 듣고 나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 수백 마리 양이요 한순간에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야,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랐던지요. 그때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양처럼 아주 작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양이 우리 아닙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어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도 오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낙심하잖아요.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것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 같다. 난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윗이 했던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더 들어보자면은 이 필리 켈러라고 하는 분이 많은 양떼를 이끌고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갈 때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자의 걱정은 뭐냐면은 이리떼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양들은요 그렇게 잘 넘어진대요. 뒤집어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은요 한번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자기가 못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은요 양이요 발버둥을 막 치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막 그냥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아주 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요 양들이 막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다가 온 그 네 다리가요 이렇게 아주 저려오면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양의 위에 가스가 차고 그래서 결국에는 질식사로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할 때는 며칠도 버티지만은 무더운 여름에는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죽는데요. 질식해가지고. 그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요 그렇게 주위에서 양을 이끄는데 그렇다고 뒤집어졌다고 해가지고 양이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가지고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야 양들이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면요 실족하면은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넘어지고 상처받고 넘어집니까?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양의 형편과 처지를 양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이 받은 축복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소, 말, 양은요 기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는요 절대 앞에서 끌면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소가 화가 나면요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래서 뒤에서 끌는다는 거예요. 말은요 거꾸로, 말은요 뒤에서 끌면 안 된대요. 왜? 뒤에서 끌면 말이 화나면요 뒤로 확 차버리면은 그러면은 끄는 사람이 당한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어야 된대요. 그러면 양은요, 서양의 목자들은요 이렇게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끌고 가지만은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목자가 양의 앞에 서가지고 이 양들만, 이 주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주인이 저 앞에 가시는구나 해서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도 강아지 길러보셔 아시잖아요. 강아지가요 저 밖에서 주인이 오는데도 아직 주인은 문 열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인의 발자국을 어떻게, 발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 강아지는 알아듣잖아요. 벌써 주인이 오기도 전에 집안에서 뛰고 막 온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죠. 누구는 와도 아는 척 안 하는데 할렐루야. 네. 그런데 뭐 강아지는 막 와가지고 막 벌써 막 온다, 내 주인이 온다, 그러면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와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랍니다. 기도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는 듣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뭐 어떻게 듣죠? 듣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신다는데 나는 잘 못 듣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듣는 방법 그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7절로 9절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왕이 됐긴 됐는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나는 젊고 나는 부족해요.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 달라고 이제 기도하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라는 게 뭐죠? 어떻게 들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자꾸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존전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양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축복, 양이 받는 축복은 목자는 양의 형편을 정확히 압니다. 사실 양은요, 양 스스로 자기도 몰라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양을 어디로 이끌어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양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따라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죠.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양들은 습관이 강한 동물로 유명하다.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만일 양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면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닐 것이고, 그냥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똑같은 길만 간다는 거죠. 계속 편한 길, 계속 같은 길, 거기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을 것이며, 그 땅이 황폐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을 더럽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요, 도랑이 패어가지고 황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데만 가니까. 그리고 풀을 뜯어 먹으면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양이 한번 지나가고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땅이 다 병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곳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싫어도 양을 밀어서, 양을 인도해서 자꾸 새로운 길, 양이 가보지 못한 길, 양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그냥 편한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새로운 길로 인도하나? 이게 사실은 양의 마음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양에게는 힘든 것인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양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실은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매일 조금 살만하면 어려움이 오고요, 조금 살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 속에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있습니까?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인생의 골짜기를 하더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야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가만히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목회한 이 몇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한 해도 새롭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좀 이제는 조금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이제는 됐지 그러면 또 코로나가 오고,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이 됐던 첫 해 연말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재정이 많이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시작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막 강권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를 여기 밑에 마가다락방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도 마가다락방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막 강권하셨던 게 뭐냐면 본당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본당으로. 뭐 새벽 예배 몇 명 안 나오던 시절인데, 근데 자꾸 새벽에 본당으로 올라와서 새벽 예배 드리라고. 수요 예배도 저 밑에서 드리면 다 아늑하고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본당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당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하게 된 것은 그거예요. 그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를 만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일 새벽 예배도 그냥 쏠 수 있고, 매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지 모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신교회 예배를 모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앞서 보시고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을 아시는 줄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얼마나 아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날 아신다라고 했을 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14절 15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느 정도 아시는 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요,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아시듯이, 하나의 실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아시듯이 서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나는 날 잘 몰라요. 나도 모르는 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걸음, 앞길,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인생길까지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넘어질 거 아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풀 뜯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저리로 가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 자꾸 밀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글로 가라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왜요? 우리를 아시니까. 그 길로 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은 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한여름에 자기 머리에서 맴도는 왱왱왱 하고 다니는 코파리래요. 왜 코파리가 무서운 거냐면요, 이 코파리가요, 이 양 코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알을 깐대요. 뭐 양이 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알을 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알을 코 안에 까놓고 나면요, 애벌레가 태어나 가지고 애벌레가요 양 머리 속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양의 그 뇌를 다 파먹는 됩니다. 그러면은요 양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뇌를 파먹으니까. 그러니까 양이 막 두렵고 막 괴롭고 아파가지고 날뛰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아는 양은요 벌써 파리떼만 왔다 갔다 해도요 양은요 미친 듯이 날뛴대요. 막 그냥 나무 같은 데는 머리를 박고요, 막 뭐 이렇게 벽돌 같은 게 있으면은, 암벽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막 그냥 머리를 막 쳐박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 코파리가 두려우니까. 근데 목자는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의 두려움을 알고요, 미리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코에다가 기름, 올리브 기름과 유황을 섞어가지고 코에다 넣어줘요. 그럼 그게 살균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 모든 그 애벌레가 다 코에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양들은 안도의 한심을 쉰대요. 그렇게 평안해 한대요.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그렇게 평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코에 기름을 바르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는 내 앞길을 몰라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이 자꾸 여기 있고 싶은데 절로 가라 그러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들이 드러나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살리려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내 아들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시고 이 애굽의 공주를 움직이셔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하셔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기르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80년 만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80년 후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80년 후까지도, 아니 우리 인생 전부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다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삶을 맡깁니다.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이 받는 축복은 목자는 결코 양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양이 절벽을 떨어졌어요. 목자는 그 양을 붙듭니다. 이것은 어떤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의 목양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만요, 땅이 적과 꿀이 흘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양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예를 들어 뭐 습한 땅에서는 잘 못 산대요. 양은요 아주 건조하고 비도 잘 안 오는 곳에서 양이 제일 최적의 환경을 속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도 안 와요. 건조해요. 그러면 풀이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이 되면은요 풀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이끌고요 고산지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산지대로 올라가려면은요 반드시 골짜기를 통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양들이 자꾸 실족하잖아요.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미끄러져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알아요. 그래서 양을 세심히 살펴보다가 다리라도 잠깐 잘못 디딜 것 같으면은 목자는 바로 손을 내밀어서 양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은 손 놓을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없죠. 내 양인데.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인생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손 놓지 않으심을 믿기에 양은 이 골짜기를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은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에 다만 그분께 맡기고 끝까지 그분의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한 유명 인사가 됐던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라이언 화이트는요, 한번 보여주시면 인디애나주의 코코모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에 살았던 그런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혈루증에 걸려서 아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혈을 받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은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에이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편견이 많았던 때였어요. 이 라이언 화이트는요, 혈루증 환자에다가 에이즈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인생이 정말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이 라이언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라이언을 퇴학시켜 버렸습니다. 학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이 사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고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라이언을 살리자, 라이언에게 소망을 주자.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유명 인사가 라이언을 찾아가게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찾아가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그 응원 때문인지 이 라이언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는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4년을 살고 5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졸업을 앞둔 한 달 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라이언 앞에서 그 병상 침상에서 아버지는 통곡하며 웁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미련해서, 아빠가 널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때 이 라이언이요, 아버지에게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뜻밖의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울지 말라고. 아버지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냐고. 또한 아버지는 참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게 알려주신 분이 아니시냐고. 나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이죠. 나는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천국으로 옮겨질 뿐이라고. 아버지 울지 마시라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날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이 라이언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미국 사회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삼은 양된 우리가 그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도 얼마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 세상의 절망과 맞서 싸워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영적 간증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양처럼 연약합니다. 늘 넘어져요. 수없이 양처럼 고난당하고 인생의 골짜기를 갈 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아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음성 주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양된 우리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양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인물임을 깨닫고 이 인생의 이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